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30번 읽으신 분도 있고 또 30번 넘어서 또 읽어 가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이 66권의 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이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 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딱 그렇게 만나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났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미 말씀드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들어서면서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두 사람. 자, 이 두 사람을 서로 대조하면서 분석을 해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말 그대로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유대인이면서 존경받는 고위 관료입니다. 그런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천대받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신뢰받는 바리새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종교적으로 피해를 입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정치적인 관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천한 계층의 사람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올 만큼 용기가 있었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총받는 것이 싫어서 대낮에 물을 길러 올 만큼 자포자기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실은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경우입니다. 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주제는 영원한 생수, 영생수. 어찌 보면 같은 주제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점과 아주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 주셨고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못 깨달을 뿐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야.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천국을 분명히 갈 수 있어. 이렇게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격한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여인을 소개받았던 연애를 했던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여인이, 그 여자가 또 그 남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행복한 것,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살아가는 것,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행복의 맛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비교적 길지 않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느 믿음의 단계에 와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9절을 보십시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남자고 이방인인 나는 유대인이 상종하지도 않는 여자고, 그리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 나는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물을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의 나라의 배경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사실 굉장히 짐승 취급하듯이 아예 취급도 안 했습니다. 저기서 유대인이 오고 여기서 이방인이 가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피해버리고, 아니면 반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을 피해버립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건장한 청년이고,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인 여인이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취급하지도 않는, 멸시 천대받는 정말 창녀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예수는 이스라엘 유대인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예수는 1세기의 사람이고 나는 21세기의 사람이고,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고 나는 무신론자, 혹은 나는 불교, 나는 유교, 나는 미신, 나는 무교. 도대체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했죠. 사실 본인은 이 물이라고 하는 자기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이 정오 시간을 이용해서 사실은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다가 우연히 만난 낯선 유대인 남자 청년 예수에게 받은 질문은 물을 좀 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 접촉점은 여러분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절친한 교회 다니는 친구 때문에 전도받아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 못해도 인생을 그냥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도 당연히 내 대답은 나는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단계는 누구든지 다 똑같이 동일하게 겪는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모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겁박을 합니다. 나한테는 절대로 예수 믿으라고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나는 무교고 나는 다른 불교고 나는 다른 종교니까 아예 예수 냄새도 풍기지 마라. 이렇게 도전을 받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 그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사실은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예 전도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여러분이 먼저 문을 닫아버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을 내가 꼭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지옥 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져도 여러분 앞에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그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이렇게 만났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을 전혀 몰랐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예수는 복을 주시는 분,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본문 10절을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됐지만 사실은 이 여인을 알고 계셨고 이 여인에게 정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첫 번째 대화를 건넨 말은 물을 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진짜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네게 물을 달라는 것보다 네가 나에게 진짜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 여인은 질문합니다.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과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긴 들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뜻, 지금 코드가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얻어준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생수는 구원이죠. 자, 이 질문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주님의 위대한 약속이 여인의 마음을 이제 사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의 물을 주겠다. 영생의 생수를 주겠다. 이 물은 여기 이렇게 컵 속에 달려있는 이 물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샘, 구원의 생수를 말하는 것이. 그때 여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와 지금 몇 마디 대화를 하고 난 이후의 반응이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중요한 복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여러분, 중동에서의 이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동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귀해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생명과 같은 이 생수를 주님이 선물로 준다고 하는 그 말이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두 번째 단계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정말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사업이 안 되면 교회 나가봐, 사업 잘 될 거야. 아프면 교회 나가봐, 병 나을 거야.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분으로 주님을 이해하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분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단계는 사실은 성경적 예수에 대한 이해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예 예수를 모르는 처음보다는 많은 변화를 보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해요. 눈 뜨시고. 눈이 자꾸 감기는 사람은 집에서 성냥개표 하나씩 가져오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껴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요 하면 안 믿어져요.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열고 달려들어야 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어져요. 그게 뭐가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면요, 성경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두뇌가 발달한 사람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은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요. 여러분도 말씀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중요한 세 번째 단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여인을 보십시오. 세 번째 단계,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영적인 선생님으로 이해하는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생수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게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때 여인은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다시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주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나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연이은 여인의 반응은 19절에 보면 19절 또 읽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이 답변에서 여인은 처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주여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 단어는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요,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스승에게, 랍비에게만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My Lord,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마음속 비밀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영적인 능력자, 신령한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잘 알지 못했을 때 예수라고 하는 분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학교 책에서 만나죠. 그럼 예수는 누구입니까? 4대 성인의 한 사람이에요. 그저 예수를 말할 때 혹은 평범하지 않은 영적인 능력을 지닌 어떤 선생님, 스승, 성인 이 정도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수준에서 예수를 이해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없죠. 그런 사람은 아직 진짜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셋째 단계까지 이른 사람은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는 높은 단계까지 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보십시다. 예수를 구세주나 메시아, 그리스도로 만나는 단계.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과 계속적인 대화 중에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25절을 보십시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바로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잘 이끌어 오시면서 네가 알고 있는, 네가 기대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여인, 더구나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던 이방 여인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 헬라어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메시아, 구세주 혹은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 정말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신앙 고백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베드로죠.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곧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내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냥 머리로 여기 문장 한 단어 외워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영혼의 고백이 바로 나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자만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래 이름의 예수님의 이건 이름이 아니고 사실은 사명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뭐예요? 지저스, 예수예요.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자.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에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사명이 다 있어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사명을 드러내는 이름이고 진짜 이름은 예수입니다. 지저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명으로. 그러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이 이름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내 신앙 고백이 돼야 한다 그러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여기에 머리에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가 진짜 나의 구세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오는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하신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한 이후에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3번 부인했어요. 그러면 이 16장 16절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셨지만 사실은 진짜 고백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그가 언제 이 고백이 진짜로 나타났느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게 역사한 이후에 성령께서 진짜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신 것에 열매가 맺힌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믿는 이 순간, 이제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 여인에게 생수가 그 여인의 영혼에 채워졌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그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이후에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 이제는 물을 길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도 사람이 많은 동네에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말이에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변화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동일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예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지 않다가 언제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만났다고 하는 확증이 됐냐?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 그러나 변화된 모습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동일하게 진리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이에요. 28절 구절을 보십시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든 말든, 자기를 창녀 취급하든 말든,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메시아를 만난 감격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다급한 생각이 그 여인을 용기 있게 만들었고, 그 여인을 그렇게 변화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동네에 가서 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야, 저 창녀가 왜 왔어? 저 이방인 여자가 여기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아마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 중에는 예수께로 나온 사람도 있었다. 준비된 자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러한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만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리고 전해서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내 신앙의 단계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이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과 함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역할, 물론 그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샘물을 내가 먹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